오늘 이제 그 창세기 3장 죄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의 목적과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사명,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명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이 3장에서는 인간의 그 죄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죄와 타락, 죄와 심판, 죄와 은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죄와 타락입니다. 선악과 금지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보면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럴 거면 하나님 차라리 선악과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드셔갖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믿는 사람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골탕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함정,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래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 먼지란 뜻입니다. dust, 흙에 불과한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틀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인간이 근데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한계를 넘어보려고 한다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이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거를 왜 주셨어, 이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 아이에게 고압전류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젓가락으로 쑤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 해서 하나님께 어떤 타격이 가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존엄과 그 영광이 손상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차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녀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인간에게 하신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십계명과를 비롯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율법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어기면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다 라고 경고를 이제 해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그 영광이나 존귀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10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간음을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간음을 하면 가정이 깨지고 결국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 탐심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죄는 우리의 삶을 정말 무섭도록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고가 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차도와 같은 것에서 전혀 조심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 쉽게 불평불만하면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손상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으면 저희 영혼이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저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을, 그러니까 죄의 하나님께 금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이었다. 두 번째,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안식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그 권위를 침범하고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따지곤 합니다. 열심히 착하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살면 되지 왜 그때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일 때문에 쌍욕을 하고 대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든지 이제 아들이 미안하다고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 구두 닦아드리고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이 일이 저절로 쉽게 풀리는 이 관계가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 도망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 반역자가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실수로 물건을 부순 것과 같이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깨트린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어떤 행동이나 물질, 선행 이런 걸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아내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용서하시려고 용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로 나와라.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그 용서 받으려면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용서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보시면 이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 용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가 오늘날 아담이 인간 대표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man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지금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경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짓는 죄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타락입니다. 1절을 보시면 유혹이 뱀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뱀이 처음에 거짓된 질문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정말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잘 보면 뱀의 질문 자체에 이미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거짓말만 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아예 거짓말하면 처음부터 뻥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진실이 섞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동이 됩니다. 사기꾼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진실과 함께 은밀하게 거짓을 포함시켜서 접근을 합니다. 이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의 이 거짓말이 섞인 질문에 반응을 합니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뱀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지 뱀에게 이렇게 응답해주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가 자신의 본분,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뱀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하와가 친절하게 뱀의 질문에 반응을 하자 뱀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더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뱀이 너희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너 절대로 안 죽어. 도리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인간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인간이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뱀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고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까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는 뱀은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뱀이 오늘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뱀과 똑같은 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뱀의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다 천년 동안 결박하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또는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요. 마귀의 두 가지 특징은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거짓말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바로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속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했다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뱀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매체, 요즘 말로 하면 미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마귀의 매체, 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에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과거에 하와를 속였던 방법으로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요? 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뱀 말씀드렸지만 뱀은 미디어입니다. 자, 마귀는 오늘날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국의 이 화려한 문화를 통해, 또 미국의 이 교육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거룩한 분들이 처음에 이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정말 좋은 문화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막 칭찬하는 문화를 보니까 야, 역시 미국 문화가 참 좋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문화 전체가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 문화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악한 문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연봉이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의 남자들의 성관계 대상이 30명이 넘고 그보다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미국이구나. 오늘날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개인의 행복과 성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문화가 인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에서는 결혼의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나 TV 드라마 등은 계속해서 이런 성적으로 개방된 자유로운 문화를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시킵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오늘날 대중매체라는 이런 미디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거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귀의 매체로 사용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역할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체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매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감각과 시각과 이성이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미혹된 하와가 미혹된 눈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늘 보던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와의 감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실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정말로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발가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각이 타락했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시각이 타락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이 타락하니까 서로의 아름다움, 진실됨, 선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악과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보시면 이 나체, 벗은 몸을 보여준다, 벗은 몸을 본다는 것은 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제사 드리러 갈 때 이 하체를 그 제단에 드러내면 안 되는, 왜냐면 그게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시각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시각이 타락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악하고 타락한 모습보다 그 도시의 세속적이면서 화려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5장에서 시각이 타락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미운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22장에서 시각이 타락한 발람 선지자는 눈을 뜨고도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시각이 타락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좋은 점보다 벗은 모습,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이 먼저 눈에 띄니까 칭찬과 격려보다 비판과 원망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이 사랑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부분을 보면 너무 예뻐 보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면 너무 미워 보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 은혜를 받으면 그 시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타락한 시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나를 볼 때도 더 나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나는 이것도 못났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걸 봐서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나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게 하와가 이제 시각과 이성이 타락했는데 다음에 또 감정도 타락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려운 감정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점점 더 멀어지고 어둡고 은밀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 타락한 문화들을 보면 어둡고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피해서 자신을 숨기고 도망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뺏은 후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그를 모래로 감추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는 학벌 또는 외모의 화려함 뒤로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쳐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 뒤로 자꾸 도망칩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라는 감정 뒤에 숨기도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보면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도 보시면 진돗개 잘 안 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돗개는 잘 안 짖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쬐끄만 이런 강아지들이 두려움이 많으니까 막 더 무섭게 짖어댑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안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인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기 적지 않았지만 욥기서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후에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숨게 됩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줬으니 예수를 통해 나에게로 돌아와라. 자꾸 부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는 사람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또 죄악의 진을 보면 윤리도 도덕과 윤리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 타인을 원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12절만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하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먹어요. 이거 잘 보시면 히브리 언어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핑계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하와는 또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 죄의 아주 현저한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미루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원망과 책임 회피라는 죄는 대를 이어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원망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시편 5장 51절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바세바가 거기 벌거벗고 목욕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처럼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보다는 차라리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신의 결과로서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정말로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인간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들기 힘든 거대한 짐을 져야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기준은 저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다를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내가 옳다라고 우기면서 싸우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어떤 사건을 인식할 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입장, 자기 자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컵을 볼 때도 저는 여기 글씨가 보이지만 글씨가 보이십니까? 전 분명히 글씨가 보입니다. 글씨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럼 저는 똑같은 책을 보지만 이 책에는 글씨가 써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편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책에 글씨가 안 써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4명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부채 같구나,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아니야 코끼리는 나무 같아,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밧줄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저마다 내가 분명히 만져봤어 라고 하면서 내 경험이 틀리지 않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다 만진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진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코끼리를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 4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그 작은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저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를 선택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싸움과 갈등의 본질은 누가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을 보면 부모님 세대는 너희는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라고 하시고, 자녀 세대들은 야 엄마 아빠는 트렌드를 모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양쪽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어느 한편이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후 인류는 이 끝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라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등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이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혼란들은 인간이 선악과 진리의 주체요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진리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다시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진리의 기준이야 라고 하면서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진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깨달을 때 부부와 자녀 또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게 인정하는 게 첫 발자국입니다. 나아가 이게 되면 나도 틀릴 수 있지. 이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있으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정의로 이 선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선악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참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구원으로서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심판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때리는 맴매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제 뱀을 향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뱀에 내리신 심판의 내용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흙을 먹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흙을 먹는다는 것은 마귀가 받게 될 멸망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입으로 흙을 먹게 됩니다. 고대에 이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저승세계를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치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가 크러쉬, 그러니까 상하게 완전히 이게 부서지게 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 의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특별한 섭리적 고난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인류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뱀을 향한 심판의 선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16절인데요. 심판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출산의 고통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여자는 이 구원자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여인이 낳는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인데, 이제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인은 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뱀의 머리를 부술 구원자였습니다. 즉 여인은 고난을 통해 이 구원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더욱이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직접 출산의 아픔을 겪은 엄마의 사랑과 옆에서 멀뚱히 그걸 구경하는 아빠의 사랑과는 아무리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좀 미안하지만 아이가 막 울면 남편은 잘 잡니다. 엄마는 딱 깹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난 아이, 그 모성애는 부성애가 아무리 높다 한들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고통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여자는 자신이 낳은 구원자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인을 향한 구속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여성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예수님 옆을 지켰던 사람들도 사실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는 심판을 통해서 남편이라는 안전장치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인류가 선악과라는 안전장치를 얻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남편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원할 것이나 이것은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이제 타락하면서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데 결국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구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안전장치의 기능이 됩니다. 사실 여자는 굉장히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반면 남자는 굉장히 둔하고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됩니다. 그럼 만사 오케이가 사실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좀 견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이 남편하는 권위라는 이 방패 안에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두신다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동시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한계 속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한계를 깨트린 여자를 위해서 다시 이제 남편이라는 그런 한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한계는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과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 역시 결국에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담을 향한, 남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심판의 내용은 첫째로 땀 흘리도록 그 땅을 갈아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이고 이제 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남자는 이 노동이라는 이제 안전장치를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이게 심판이지만, 그러니까 잘못해서 심판을 받지만 동시에 이게 인간을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신 것처럼 남자에게는 땅이라는 노동이라는 이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한계에서 벗어난 남자에게 하나님은 수고하여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인간이 땅이요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흙인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심판 역시 인간이 참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불멸의 존재였는데 타락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저 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다시 그저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나온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3장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담이 아내를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셨던 후손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하와, 이 생명이라는 이름에는 아담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줄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으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아담은 결국 이 믿음, 메시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이 하와라는 이름에 아담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죄와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정말 오늘 3장은 인간의 타락의 장인데 심판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속속히 묻어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전체를 보면 인간을 향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십니다. 9절을 보시면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도망쳐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너 잘못했지, 너 이렇게 막 맴매 때리고 막 야단치고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도리어 오늘 심판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신 목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노동과 안식이라는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예뻐하다가 타락했다고 확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음을 저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무서운 분으로 돌변해서 인간을 잔인하게 처벌하는 폭군으로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가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살인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은혜를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가죽옷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큰 고통을 주기 원하셨다면 왜 그냥 고생하게 내버려 두시지 못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이 가죽옷은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동선에서 쫓겨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변치 않았음을 보여준 아주 강력한 징표입니다. 비록 자녀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고향집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고향을 떠나가는 자식에게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명나무의 길을 22절과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판단해야 하는 심판을 받은 인간이 또다시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보호해 주십니다. 더욱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입니다. 김일성 같은 히틀러 같은 존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희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가 이게 죄가 많은데 이 죄가 사라지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는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탐욕스러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인간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 타락한 이 모습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참된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고 남자에게 노동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판을 주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저희 이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오해하고 그냥 죄를 지었던 그런 부분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믿기보다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속아서 많은 죄들을 저희가 지어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 기도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정말 성령 안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